살다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사람, 더 안전한 제도, 더 확실한 재물을 붙잡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혼란과 위협 속에 있는 백성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름다운 왕의 통치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약탈하고 배신하는 자를 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약탈하던 자도 결국 약탈을 당하고 배신하던 자도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보배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지탱하는 힘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도 정결해야 합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고 병화의 사신들이 슬피 웁니다. 길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며 이제 내가 나를 높이며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고 악에 동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눈은 두려운 현실 너머에 계신 아름다운 왕을 바라봅니다. 이제 본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황폐함을 바라보던 백성의 눈앞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라는 아름다운 말씀이 들려옵니다. 백성은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던 세력이 아닌 아름다운 왕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백성을 희생시키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어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구원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3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며 말씀을 주시는 분이며 그가 우리의 왕이며 그의 통치의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통치입니다. 본문은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백성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지배하지 못하고 상처와 고통도 마지막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고통이 사라진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말하고 의롭게 행동하며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악에 동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불안한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